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길에도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양태도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점점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인물을 볼 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만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 중에도 복에서 떨어지는 삶, 열매에서 멀어지는 삶, 결국 패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으로 버티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풀어질 터인데, 해결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훗날 나의 결정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조국이든 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재건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부흥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교회가 평안할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 마치 건축물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어떤 관계가 좋아서 평안하다 이런 뜻보다도 전쟁이 끝난 상태, 또 평화로운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샬롬이란 단어와 대체되는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좀 온풍기를 좀 꺼줄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 내적인 평안, 신앙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죠. 배가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월호처럼 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내면 속에 있으면 외부 상관에 외부에 요동하지 않고 이제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31절에 그리하여 앞뒤를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울, 바울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소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꽤 오랫동안 숨겨진 삶, 잊혀진 삶, 무명의 삶, 이런 삶을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 믿어서 잘 나가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영적으로 죽은 삶, 숨겨진 삶, 드러나지 않는 삶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숨겨진 정말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든 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듣는 모든 복음은 이때 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지고 내가 알아주지 않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준비시키고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기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적인 상황 따라서 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죽음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직장에서 남성들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할 때 야, 나는 끝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준비들을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리하여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사람들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자들을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1598년 우리 조선의 정유재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심당길이라는 사람, 이 가문에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는데요. 그 심당길의 14대 후손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일본의 최고의 도자기 분야, 또 세계적인 분야를 일군 사람이 심수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바늘을 하나 꽂고 물레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심수관에게 묻습니다. 뭘 느끼냐라고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은 바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 움직이지 않는 중심, 이것이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야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살지만, 일본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조선인이라는 것, 조선의 도공의 어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수관 씨가 이국 땅에 살면서도 그 중심을 지켜나갈 때 그 가문은 일본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과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 가장이 넘어져 버리면 그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나 교회에서도 내가 이 중심인데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중심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중심이 잡혀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제공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더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평안으로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힘들고 이렇게 하면 평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 요동쳐버리고 흔들려버리고, 가장들이, 기둥들이, 리더들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 평안으로 자기 중심을 잘 버텨내면 풍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부흥과 번성을 가져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를 경외한다라는 경외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줄 믿습니까? 온 세상에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큰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 오전 9시, 11시 때 제가 비행기에 마의 11분, 마의 8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륙하고 3분, 착륙할 때 8분, 이때가 제일 위험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착륙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내려서 제대로 도착해야만이 승리한 비행기가 될 수 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제가 무슨 사고를 뉴스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기사들도 찾아보고 그런데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료들을 많이 찾다가 비행기 이륙과 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그냥 그 얘기처럼 무안에서 178명의 생명을 잃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인리 법칙처럼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소한 29번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일어나고 전조 증상이 한 300번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몰랐고 무지했고 또 이렇게 착륙하는 지점에 그런 콘크리트 더미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 결국 이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인간의 무지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지금도 그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2주 동안을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죄를 가증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극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는 반대 길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나 사울왕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자책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조롱하잖아요. 뭐 춤 권위없게 춘다고 그러다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집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한 번만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새해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잘 되는 역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기업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재물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건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영양실조부터 시작해서 간의 염증 수치가 엄청나게 높고 위장병, 변압을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데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논산훈련소로 징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은 안 좋은데 훈련 생활, 논산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훈련 틈틈이 성경책을 꺼내서 시편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의지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이 훈련소 기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근데 다 마치게 되자 각 전방 부대로 배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제 몸에 맞는 부대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열차를 타고 가보니까 경기도 의정부에 도착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다 될 때인데 눈이 막 그냥 엄청나게 쌓였더라고요. 그 경기도 의정부에 보면 군수사령부가 있어요. 군대 보급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대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중대로 파견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천막 있잖아요. 군대 천막. 그 다음 쇠 공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급해주는 중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것들을 옮겨주고 제공해주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대대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들어가 보니까 책상 하나 타자기 딱 놓고 너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행정일을 보고 저녁 때 퇴근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부대원들이 학력 수준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다 배경이 있는 자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너의 부모님들이 그때 뭐 MBC 사장 아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막 다 그랬거든요. 뭐 제가 없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훈련소 군번이 쭉 있는데 제 앞뒤로 고위직 사람들, 자제들이 가득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딱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쏙 빼가면 이게 부정이 되잖아요. 그 동네 사람을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 동네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저에게 맞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진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신우회장으로 군종병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이 공동체가 복받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당시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하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리큘라라는 로마 폭군 황제가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면 예루살렘 지성소에 자기 초상화를 걸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틈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위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제 면역력이 강하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이겨내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된 것, 감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후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정 러시아가 망할 정도 될 때에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모든 도로가 성경의 지명으로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건의 이름, 심지어 음식의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뽑아서 이름을 만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공산혁명으로 125만 명의 황족, 귀족, 장군들이
시베리아로 막 도망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져갔느냐 하면 제적 러시아의 최고의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보석을 막 화차에 싣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던 중에 이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황금과 보석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피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피할 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도망가면서도 이 황금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요, 성령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가진 거 있다라고 하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것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후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동풍이 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기드온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승리와 역전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가 20년이 좀 지난 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심을 지키세요. 아멘 하시죠? 예, 이 중심이 안 잡히면 건물이 이렇게 흔들거려 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불안정한 거예요. 아니 뭐 누구를 보면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견고하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거리면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를 건데 우리 영용 형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영용 형제가 마이크 들고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0